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2절 말씀이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고난주간 두 번째 날 화요일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이 있지만 특별히 기억에 좀 많이 남는 사건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입니다. 11절로 14절을 보시면요. 11절에서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아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요게 월요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상하시다. 지금 무화과 나무가 열릴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배고프다는 이유만으로 무화과 나무를 그냥 이렇게 저주하셨어요.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너는 이제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그리고 이제 월요일이 지나고 20절 보시면 그들이 아침에 나아갈 때에 화요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걷다 보니까 어저께 그 무화과 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것입니다. 죽은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어제 그 얘기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선생님 보세요. 어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다 말라서 죽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힐 때가 되지 않았는데 주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 왜 저주하셨을까? 무언가 교훈할 게 있었다는 말씀이죠. 무언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죽이시면서까지 그래야 생각이 나니까 그래서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럼 그들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그들이 저주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충격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주님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그러느냐? 이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시기에 맺어야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할 때 이런 열매를 맺고 또 내가 원할 때 이런 열매를 맺고 내가 또 원하지 않아요. 그럼 또 내가 그런 열매를 맺지 않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인생을 그냥 열매를 맺었다, 열매를 맺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시기에 그 열매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주님의 재림과 우리가 비유로 말씀드리면 주님은 언제 오시느냐? 주님이 오시면 끝나는 거죠. 이 세상은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알 수 없어요. 오늘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고 1년 후에 오실 수도 있고 그럼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늘 깨어서 준비하라.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무화과 이 나무의 비유도 나에게 열매가 있는지 늘 확인을 하는 것이, 나에게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있는지. 그 어떤 열매냐? 갈라디아서 5장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거기에 이제 열매가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이것이 열매예요.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 내가 도무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많은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오래 참음이거든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오래 참는 거. 참 이게 인생입니다. 오래 참고 더 오래 참고 더 오래 참고 주님이 그 열매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이런 열매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거는 내가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 그래요.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컵이잖아요. 집집마다 컵이 있습니다. 그럼 이 컵은 내 컵이에요. 그렇죠? 내 거예요. 내 거. 내가 돈으로 주고 사든 아니면 누가 선물로 나에게 주든 아니면 내가 길거리에서 이것을 줬든 그래서 어느 날 이걸 내가 소유하게 됐어요. 그럼 이걸 집에 가져다 놓고 내가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내 거예요. 내 거.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 이 열매는 주님의 열매예요. 주님이 맺으시는 열매. 그럼 어떻게 맺으시느냐?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맺게 하셔야지만이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는 것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나로 하여금 이 열매를 주렁주렁 열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으로. 우리가 고난주간 둘째 날 우리는 열매를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는 주님께서 고난주간을 시작하시면서 월요일에 하신 가장 중요한 사건, 성전 청결 사건. 바로 이 성전은 우리의 마음이라 그랬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사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성령이 오시고 두 번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날 과연 나에게는 이런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그 제자들이 참 난감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 어떻게 하면 정말 도대체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우리 마가복음 11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오늘 이것만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하신 아주 간단한 말씀.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열매가 맺어요. 신자의 삶은 믿음의 삶입니다. 뭐 다른 거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 전부입니다. 시작도 믿음, 신앙생활의 과정도 믿음, 신앙생활의 끝도 믿음이에요. 끝도. 우리가 이제 생명이 다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신 이 심장에 뛰는 횟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게 딱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뭐 살다 보니까 건강이 안 좋아져 가지고 이제 심장이 이제 좀 망가져 가지고 내가 죽게 되는구나. 내가 뭐 여러 가지 많은 몸의 기관들이 이렇게 망가져 가지고 죽게 되는구나. 그래서 죽는 게 아니라 이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마다. 너는 그만큼만 살다가 와라.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이제 호흡이 다 끊어지고 심장이 멈추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제 심장이 다 멈춰져 갈 때 내가 죽는구나. 그럴 때 무슨 생각하겠어요? 믿음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믿음. 내가 이제 이 세상에서 심장이 멎어서 호흡이 끊어지고 난 이후에 이제 조금 있으면 죽게 될 텐데 주님, 주의 나라에 저의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내 주님을 믿습니다. 믿음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깜짝 놀랐거든요. 충격을 받았거든요.
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저 무화과나무가 저주를 받아서 멸망했는데 우리는 저렇게 멸망하지 않고 살 수가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을 믿으라.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의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거죠. 13절에 보시면은요, 무화과 나무의 상태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잎이 굉장히 무성한 거예요. 이야, 저 아주 대단한 무화과 나무다. 우리가 가을 이후부터는 이제 무화과 나무도 이파리가 다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치 그냥 뼈만 남듯이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나무 자체만 딱 남습니다. 그러자 이제 봄이 다가오고 여름이 다가오면서 그냥 급속도로 자라거든요. 무화과 나무는 이파리가요. 또 이파리가 얼마나 큽니까? 보니까 이파리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다는 것입니다.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도다. 잎사귀만 무성한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겉이랬죠. 겉만 무성한 거예요. 야, 저 사람 대단하겠는데? 야, 저 사람 신앙으로 아주 대단하겠는데?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알고 보니까. 과일나무는 과일이 맺어야 됩니다. 나무가 엄청 커요. 저게 무슨 나무죠? 아, 저거요? 목사님 배나무예요. 와, 저 배 많이 열리나요? 아, 그럼요. 배 많이 열립니다. 아, 그럼 제가 나중에 배 열리면 하나 따먹어도 되죠? 아, 그럼요. 와서 따먹어도 됩니다. 그리고 기대를 하지 않겠어, 그렇죠? 그 큰 나무에. 그래가지고 이제 봄이 다가와가지고 보니까 가서 보니까는 막 배꽃이 배꽃 얼마나 예쁩니까, 그렇죠? 하얘가지고 얼마나 예쁩니까? 보니까 배꽃이 열리고, 야, 진짜 대단한 나무가 있다. 그래서 이제 꽃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파리가 생기고 이제 무성하게 되고 거기에 뭔가 이렇게 동글동글 뭔가 맺혔는데 저게 뭐예요? 아, 목사님 저게 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 배를요. 여름이 가고 가는데 이상하게 배가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냥 잎은 엄청 무성한데 배가 안 열리는 거예요. 배가 왜 안 열리죠? 그래서 올해 안 열리나 본데요. 내년에 또 열리겠죠. 뭐 어떤 애는 뭐 열매가 있고 어떤 애는 열매가 없어요. 그럼 그 다음에를 또 기다리는 거죠. 그 다음에도 오니까 이파리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나 보다.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3년이 가도 잎은 무성한데 겉은 신자 같은데 사랑도 없고 기쁨도 없고 온유함도 없고 오래 참는 것도 없고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잎은 무성한데 과일나무는 과일이 맺어야 됩니다. 그럼 언제 맺어야 되느냐? 주인이 원할 때.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오늘 오신다면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께서 열매를 찾으시거든요. 열매. 어떤 열매냐? 우리가 이것저것 행해가지고 그냥 아우 잘했네 이게 아니라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주님이 바로 이 교훈을 주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네가 한평생을 성령과 동행했다면 그 성령께서 너에게 맺으시는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열매죠. 그럼 주님이 이제 언제든지 주님을 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오늘 오실 수도 있고 저녁에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늘 주님이 오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시지만 예기치 않을 때 오셔요. 언제든지 오십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항상 준비하며 이 무화과 나무의 이 열매의 교훈을 생각하며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